우리 계속 로마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너희가 지금 유앙겔리온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헬라 사회에서는 유앙겔리온, 당시 헬라 로마 사회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뭘 연상을 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상했겠지만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로마 황제의 탄생의 날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 어떤 위대한 황제의 탄생의 날은 모든 민족에 비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고대 로마 제국의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 용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고대에 보게 되면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정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죠. 그 황제에게 바치는 어떤 헌사들이 이렇게 비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비문에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아우구스투스를 태어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은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은덕을 베풀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선을 만들어내셨다. 신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전쟁을 끝내고 만물을 건설할 구세주, 아우구스투스한테 구세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신의 탄생의 날, 아우구스투스가 신입니다. 그 신의 탄생의 날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유앙겔리온. 여러분 마가복음 읽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우구스투스한테 먼저 썼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탄생의 날은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죠?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우리 새해가 1월 1일로 시작이 되지만 1월 1일을 정할 때 이쪽 지역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에베소 지역이라고 아시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는데 이쪽 지역의 새해는 언제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탄생했던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이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실제. 여러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오거스트죠. 우리 8월이란 그 달력, 원력 같은 게 왜 황제 이름들이 들어가느냐? 그걸 담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날이 뭐예요? 그들은 새해로 잡았어요. 그만큼 그렇게 위대한 한 해의 출발의 기점으로 삼았던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이죠. 야누스 신전 하는 그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인데 이 야누스 신전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전쟁의 신 전쟁터로 나가는데 로마 황제 그때 3번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화가 주어졌죠. 워낙 아우구스투스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평정했던 거죠. 그러면서 황제정이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아들이죠. 그로부터 황제정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탄생의 날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마치 이런 거죠. 막 전령에 가면서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복음이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도전이죠. 황제가 뭐예요?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요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선포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 선포였어요.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는 위장평화다, 거짓평화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우리가 승리했죠. 그래서 뭐죠? 지금은 뭐예요? 복음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고대 로마 헬라 제국에서는 황제를 생각했던 그 단어입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제국이 가져다 주는, 로마 제국이 가져다 준 평화는 가짜 평화, 위장 평화. 왜냐하면 소수의 평화예요. 로마인들만의 자유고, 그 다음에 제국에서 뭐죠? 좀 힘 있는 자들의 평화지, 약소민족들, 아니면 뭐죠? 거기에 힘없는 민중들에게는 별 변화가 없어요. 가난과 고통과 그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장평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로마 제국의 그 군합발 아주 가죽 신발을 그 정정되는 그 소리가 울리는 그곳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로마에 굴복하면은 살려주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던 거죠. 독수리 깃발이 날리는 그곳에는 아주 피냄새가 진동하던 그거였죠. 그들이 가져다 준 평화는 강요된 평화고 위장된 평화라는 거죠. 거짓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약간 평화의 물결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있죠. 개혁과 어떤 정의에 좀 근거한 그런 대통령도 섰고, 남북 간에도 화해의 무드가 조금 지금 약간 삐거덕되고 있지만, 계속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북미 정상 간의 평화의 은원이 있고, 이래요.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평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절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또 생소하기도 한 그런 단어였어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건데,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한 그 이상과 기도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이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평화를 이루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 평화를 이루라는 과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나면은 인간들은 또 다른 불만을 또 제기를 해요. 뭔가 또 새로운 갈등과 또 분열이 또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뭐예요? 로마서는 뭐예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유사 평화일 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뭔가 아주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좋은 직장, 뜻하는 거 잘 풀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뭐죠?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사실은 평화는 평화죠. 좋은 거죠. 근데 바울이 외치는 거 있는 건 뭡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가짜 평화, 그림자 같은 평화에 속아가지고 진정한 평화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향해 우리들이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선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왜? 더 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그걸 취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건 뭐냐? 진정으로 들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발목 잡고 있던 죄의 문제. 죄라고 하면 아직도 좀 감각이 좀 무디죠?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로 보는 정말 어떤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운명에 대한 어떤 잔혹한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고통, 죽음 당장 당해봐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우울함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계시다 이거죠. 그걸로부터 그분은 우리가 영접함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평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그래, 기쁜 소식이니까 기뻐해야 돼, 이런 순간 여러분 지금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막 굴러낼지 모르는데 우린 충분히 기뻐해야 돼. 그래,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어. 머릿속으로 막 굴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복음이,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복이 더 좋아 보이고,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된, 주어진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주어진 보물이 얼마나 놀라운 보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승전골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승리자들은 뭐예요? 자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 바로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매일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읽지 나갈 때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신자들인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다시 들어요. 너희들 안에 기쁨이 없다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은 니네 복음 다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현대인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현대 신앙인들한테 니네 다시 복음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예요? 다시 쓰는 복음이에요. 몰라서 그러는가? 정말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베푼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선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선물로 받고 있는가 하죠. 이 선물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들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우리들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신앙을 살다 보면 보통 뭐 인생에 도전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뭔가 죄도 짓기도 하고 막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우리도 우여곡절 다 있습니다. 뭐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절망하게 하진 않아요. 그 바탕, 근본 바탕에 있는 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왜? 죄와 사망과 우리 근원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로마서 강의하는데 로마서 강의가 몇 강까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칼바르트 로마서 강의를 거의 텍스트 비슷하게 해서 지금 계속 하려고 합니다. 칼바르트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칼바르트는 현대신학의 교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부하게 되면 뭐 어거스틴, 뭐 아퀴나스 얘기하잖아요. 그 같은 반열에 같이 넣어줘야 돼요. 바르트는 그 정도까지 어떤 교회 교역을 썼던 그 사람인데, 칼바르트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바르트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신학은 라우켄과 라켄의 신학이다. 얘기했습니다. 독일어입니다. 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우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라우켄은 뭐냐면 담배를 핀다는 겁니다. 담배를. 근데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라켄입니다. 라켄. 깔깔대고 웃다 이거죠. 그냥 라임을 좀 맞춘 겁니다. 라우켄과 라켄. 웃음의 신학이다 이겁니다. 저희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과 웃는 것, 웃음의 신학이 바로 내 신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머로 답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요? 복음 뭐요?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안에 근본 정서가 기쁨이에요. 뭐. 기쁨이기 때문에 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우리들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 안에 있는 진정 어떤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오는 게 유머죠. 그래서 유머가 없는 목회자나 설교자나 유머가 없는 신학자는 사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웃음을 모른다, 기쁨을 모른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 삶에 뭐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복음을 듣고 있는 건지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2절부터 쭉 4절까지 쭉 나가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복음이 뭔지가 딱 보여요. 근데 자꾸 우리 번역하다 보니까 막 서술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좀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해놓고 이제 관계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뭐냐?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겁니다.
복음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이거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을 따르는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왜 놀랄만한 소식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이거죠. 칼바르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학자에 대해서 좀 신학에 대해 얘기합니다. 신학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서 같은 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쁨이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정서가 뭐냐? 놀랍니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놀람이 그에게 철저히 낯선 것이 되었다면 그는 신학이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그에게도 또 신학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랬어요. 놀라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뭐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 눈이 지금 그런 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뻥해가지고 막 저 뭔 말이야 말이죠. 뭔가 왜 놀라죠? 뜻밖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도무지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놀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어떤 4대 성인 그런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란 종교 창시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의 역사의 어떤 우발적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영혼과 시간이 만나고 있어요. 영혼과 시간. 영원한 세계가 뭐죠?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침투한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진리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 뭐죠?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독생자께서 나타내셨느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냥 그 진리가 저 먼 데 있어가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이 시간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을 진리를 하나님을 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막 깡시골 마을입니다. 깡 시골 마을인데 갑자기 왕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고대사 한번 생각하면 황제가 갑자기 이쪽을 방문했습니다. 시골 마을이 막 그냥 놀래가지고 막 지금 발칵 뒤집히죠. 그게 복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방문했어요. 이 땅 속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쓰는 용어 중에 탄젠트 포인트라는 탄젠트 포인트. 탄젠트는 접촉점이죠. 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직선을 딱 긋게 되면은 딱 한 점이 있습니다. 딱 한 점. 근데 두 원이 만나요. 시간이라는 것과 영혼이라는 두 점이 딱 만나는 딱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물질과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창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종말 이후에는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창조와 종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감으로만 보이지 그냥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요? 시간의 한 중심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간의 중심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BC와 AD를 나누고 있지만 진짜 BC와 AD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포인트에 영원하신 분이 뭐죠? 자기 자신 누군지를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접촉점, 시간의 중심 이런 말을 쓰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뭐야? 이겁니다. 구약에 하나님 나타났었잖아. 하나님이셨잖아. 구약도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림자였다 합니다. 그림자. 그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을 싹 지나갔는데 모세가 하나님 못 봐요. 못 보고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싹 가렸다가 모세의 등만 봅니다. 하나님의 등만 봅니다. 하나님의 등을 딱 봐요. 그게 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겁니까? 하나님 안 봤다고도 할 수 없죠. 등을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 또 봤다고도 할 수 없어요.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게 구약이다 이겁니다. 근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가 놀라운 그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이 종교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구약까지입니다. 구약부터 시작 모든 종교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더듬고 찾아보고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죠. 근데 뭐예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요? 진짜 실체가 나타났다. 진짜 실체가.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과 영혼의 경계선상에서 그 영혼의 그걸 그냥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해도 배타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는 누구냐? 바로 이 예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메시아 맞죠? 메시아 예수였느냐?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만난 게 물론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메시아 예수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 하나님을 만난 거지. 여기서 뭐예요? 그냥 단순한 메시아는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 어떤 유대 민족주의에 얽혀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를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을 주님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신학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 여러분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답니다. 여기에 다 중심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에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순간에 나도 살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마치 해방구 같아. 해방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친 풍랑도 없어요. 여기는 모든 어떤 거룩함이 있고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떠나버리고 뭔가 해방구와 같은 그곳, 그게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신앙 고백한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죠?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뭘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죠. 보통 저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하신 걸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하나의 가장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시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죄, 그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고 최종적인 고백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가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를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죠? 그분은 죽은 자,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보통 이런 복잡한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 그죠?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빛이, 영광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을 견디며 사셨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도 그랬죠. 예수인지 몰랐어요. 저분이 정말 주님이야? 메시아야?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예수가 정말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거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하나님 진정한 아들임을 능력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런 신화도 많죠. 죽은 자가 하늘의 별이 됐다는 그 신화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기독교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무너지면은 기독교도 무너져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전설의 일종, 다행했던 신화 중에 일종 이렇게 막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 여러분 생각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핵심이. 그래서 부활은 그냥 우리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걸 안 믿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냥 신학자가 그냥 단순히 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이렇게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결정 드러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성결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성령 강림으로 계속 불렀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 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장차 부활시킬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영이 부활시킨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린 죽을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고 아직 저기서는 부활의 빛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아직 이 육신의 세계 속에 갇혀져 있고 육신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같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인데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씨앗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지금 씨앗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뭐죠? 마지막 아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다시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겉사람 속사람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낡고 후패해요. 고난 때문에 병들어서 막 후패하고 막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씨앗과 같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뭐야? 자라고 있습니다. 부활일 때에 완전한 꽃을 피우게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루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령이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게 사실 우리 생명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숨을 훅 불어넣었습니다. 숨을 훅. 호흡입니다. 호흡.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바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주어진 생명이라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성경의 고백입니다. 루아흐죠 이게. 근데 이 생명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냈습니다. 이 생명의 바람이 뭡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이 생기가 부르니까 뭐죠? 다시 살아나죠.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치 우리 몸이 땅에서 썩든지 아니면 화장해가지고 공기가 흩어졌든지 뭐죠?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순간 뭐죠? 온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다. 다시 이게 부활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은 뭐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뭐죠? 근본 인생이란 건 뭐냐? 게리코르가 죽음에 이른 병을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불안이고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거짓된 모습들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죠? 이 안에 뭐요?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지배하고 있다. 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저쪽 창문을 통해서 막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죽음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능히 이기고 있는 거죠. 사장님 아들은 지금 사원이라도 사장님이죠.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죠. 그냥 제 사원이니까 너 만만히 보다가 혼나요. 또 사원이라고도 자기는 뭐 그냥 그래 여기 뭐 아무렇게 아니죠. 자기는 장차 사장 될 사람이죠. 그건 뭐죠? 행동하는 것,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건. 그게 바로 우리 죽을 몸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소유한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으로부터 이제 정립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건 정말 거짓된 거고, 다 썩어질 거고, 다 그림자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너 사도 바울이지 않나?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만, 그분과 함께 할 때만 나는 의미를 갖는다. 나는 생명을 갖는다. 그죠? 6절은 이렇게 해야죠. 로마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사건을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믿었어. 예수를 주로 믿었어.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또 우리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거예요. 네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과거는 죽어버렸다. 그죠? 죄의 몸은 죽어버렸고 이제 뭐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지금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성자입니다. 거기 7절에 성자. 성도라고 부르면 여러분이 너무 일상화된 언어라서 잘 감이 안 잡혀요. 성자죠, 성자. 세인츠입니다. 세인츠. 우리도 바꿀까 봐요. 성자님으로 부르요. 성자님. 서로 향해서 성자님, 아무개 성자님. 세인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한테 세인츠,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이거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같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거룩은 그래서 이 의는 루터의 표현입니다. 낯설다 합니다. 낯선 놈이다. 낯선. 내게 아닌데 내게 돼버렸어요. 나를 규정하고 있어요. 난 너무 존귀해요. 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겁니다. 인간은 왜 존귀해요? 여러분, 만약 외계인이 오고 더 뛰어난 진화된 짐승이 와가지고 내가 더 진화했으니까 내가 더 존귀하면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그렇습니까? 받아줄 겁니까?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진하고 나보다 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 함께. 나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바로 성도라 부르고 있죠. 믿는 자들의 운명 또한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고 있죠.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원래 헬라식 인사는 마지막 인사 항상 이겁니다. 강건하시고 이렇게 하여튼 문화입니다. 기체후 일양 망강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 상투적인 표현이 있듯이 이들에게 상투적인 표현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건 그냥 신앙적인 사실 용어가 아니고 헬라인들이 쓰던 그 용어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이 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느냐 이거요? 왜 이런 용어를? 카리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겸손함을 담고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뭐죠? 신께서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길 원한다. 네 인생이 좋게 풀리길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편은 이 고백에는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신이 내 인생에 장난칠 것 같은 두려움. 그죠? 뭔가 이렇게 불운한 걸 섞어가지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어떻게 보면 겸손과 두려움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카리스란 단어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 헬라 세계에서 운명을 주관하는 그 신 이름이 있습니다. 모이라입니다. 모이라이는 운명의 여신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참 재밌습니다. 인생의 모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신은 이렇게 클로토라고 하는데 한 여신은 실을 자아내요. 실을 만들어냅니다. 실을 자았습니다. 두 번째 신은 라케시스라고 합니다. 라케시스인데 실을 주고 감아요. 실타를 감습니다. 그러니까 실이란 결국 우리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전개시키고 이게 라케시스 클로토고 라케시스입니다. 마지막 신은 가장 굉장히 여러분의 이게 뭔가 인상적인 그런 신이죠. 그 뭐냐면 아트로포스입니다. 아트로포스인데 가위를 가지고 실을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실을 자아내고 실을 감고 그러다가 자르면 이제 죽음이다. 이게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이 신들은 제우스도 어찌할 줄 몰라요. 신의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의 운명도 이 세 여신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두렵죠. 인간은 두려워가지고 뭐죠? 그 신들로부터 뭔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좋은 선물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죠?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모이라이는 세 여신으로부터 운명의 장난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신 분,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은 이제 그분이라는 거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 진리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앞길에 뭐죠? 은혜를 이끌어주기 원하는 게 인쇄가 되어 있죠. 은혜가 시작이란 평화는 그 결과죠. 우리 주어진 게 평화입니다. 평화는 샬롬이죠. 근데 이 샬롬이라면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회적 의미 다 담고 있는데, 정신적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죠.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뭔가 건강한 것을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없고 조화로운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죠. 이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간에 전쟁이 없는 우리가 평화라고 하죠. 이게 샬롬입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 앞길에 보여 이렇게 갈등이 없고 평안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기를 많이 바란다. 이게 마지막 인사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들이 주어지는 평화, 그냥 강압자에 의해서 소수에도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죠? 진정한 평화, 또 뭐죠? 모두가 함께하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들이 믿음이 가져다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또 평화에 대해서 또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정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움을 확인하고 나아간 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